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6월 샘물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부유함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시사 가지런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식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호의 울타리를 둘러주셔서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경건한 자녀,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목장을 영적인 가족으로 모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장을 돌보아 주옵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의 섬김을 이어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부름받아 섬기는 목자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나라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념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서로 화평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국가 지도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열방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는 선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로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맡은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권면하고 그들을 은혜의 말씀께 의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작별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이 극구 바울을 저지합니다. 엄청난 환란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아침에는 복음을 맡은 사명자로서의 자세에 대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맡은 사명자에겐 정확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밀레도를 떠나 고스, 로도, 바다라를 거쳐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키프로스 섬을 왼쪽으로 끼고 바다를 가로질러서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일주일간 교제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뿐이 아닙니다. 두로를 떠난 바울이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때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했죠. 11절을 보시면 아가보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의 계획은 오순절 절기 그 전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동안의 전도 사역을 그 경과를 보고하고 후에는 로마로 떠날 작정이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바울을 제자들이 자꾸만 막아서는 겁니다. 그것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말리게 되죠. 한편 아가보 선지자는 과거 천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주 46년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이 아가보의 예언은 신빙성이 있었고 또 무게감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가보가 굳이 예루살렘에서 100km나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내려와서 예언을 합니다. 그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더니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이렇게 결박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서 가이사랴의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울의 일행들까지 극구 바울을 만류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과연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 걸까요? 이러한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정확한 영적 분별력입니다. 올바른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쉽게 상황에 휘둘리게 되고 급기야 사명이고 뭐고 다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비록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해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엔 로마까지도 가야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이었고 이 사실은 바울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바울이 엄청난 위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던 거죠. 그렇다면 두로에서는 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바울을 막은 것일까요? 왜 아가보의 예언을 들었던 가이사랴의 제자들과 그의 바울의 일행들은 눈물로 바울을 만류했던 것일까요? 제자들이 잘못된 응답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그 성령의 뜻이 서로 상충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헷갈리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이 문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응답을 잘못 받은 것도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뜻이 서로 상충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어떤 중환병에 걸린 성도님이 계셔서 신방을 했는데 보니까 한눈에 하나님께서 곧 이분을 불러 가시겠구나, 이것을 알겠는 거죠.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분이 더 사셨으면 좋겠고 몇 년이라도, 아니 다만 몇 달이라도 그 가족들과 더 오래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있는 겁니다. 두로의 제자들이나 가이사랴의 제자들, 바울의 동력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성령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바울을 아끼는 인간적인 마음, 애타는 마음에서 만류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그릇으로 택정함을 받은 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 방향이 로마를 향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알았죠. 바울은 인간적인 정과 사역의 사명의 길을 혼돈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정확한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명자에겐 영적인 결단력도 있어야 합니다. 평소 아주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는 굳이 어떤 비장한 결단이나 굳센 담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경우처럼 그녀의 온 민족이 다 죽게 된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는 말이 다르죠. 그때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그가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환난을 당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의 몸이 찢길 것 같은 그런 생명의 위협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 이런 상황을 알게 된다면 누구나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고 또 그만두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이미 주님께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이미 결박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결단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장소였지만 예수님께 예루살렘은 곧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굳은 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복음을 맡은 사명자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실 것이고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그 삶이, 그 마음이 확정된 자에게는 힘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환난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거룩한 결단과 복음을 위한 결연한 각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맡은 사명자에겐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집중력이란 곧 주 예수를 향한 집중력을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 무엇 때문에 결박도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했나요?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각오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향방 없이 일하는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경주말들이 시합을 할 때 보면 눈가리개를 해둔 말들을 보게 됩니다. 앞만 보고 달리라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바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게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는 영적 중심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고 마지막까지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야겠습니다. 영적 파워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집중력에서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처럼 우리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신실한 사명자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그 영적 분별력과 영적 결단력과 그 영적 집중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제게 정확하고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부르심에 온전히 충성스럽게 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영적 결단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또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담력과 결단력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영적 집중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이 땅은 혼미하지만 오직 주 예수만을 바라보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전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샘물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영광으로 좌정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